제가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날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해석하고 풀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8장부터 출애굽기 28장부터 40장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줄 테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이 증거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뒤에 본 32장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4장 이후에 25장부터 26, 27, 28, 29, 30, 31장까지 이 과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25, 26, 27장 여기에서는 각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 언약궤, 속죄소, 그 다음에 등잔대, 또 진설병 상, 떡을 놓은 상이죠. 진설병 상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성막과 성막 휘장, 이 성막이 있고 그 성막 텐트를 덮는 또 천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은 성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천이죠. 그걸 들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또 재단 뜰을 만듭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28장에서는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 지시사항이 나오고, 29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해라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 다시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분향단, 그리고 성막 뜰에 놓는 물두멍, 말이 좀 생소하죠. 이건 뭐 물을 담는 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하고 같은. 그렇죠. 놋바다. 이거 솔로몬은 이거 보고서 놋바다라고 했어요. 손을, 이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는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여기에서 손을 씻고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놋바다라고도 뒤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 여기서 증거판을 2개를 주십니다. 31장에 가서. 그러니까 증거판을 받으러 모세가 2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증거판을 주시기 전에 이 증거판을 보관하는 성막, 그걸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안에 각종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총 기구가 여기까지 포함해서 7개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2개, 그 다음에 성소에 3개, 그 다음에 성막들에 2개, 이렇게 총 7개를 비품 같은 걸 만들고, 나머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또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쭉 가죠. 쭉 성막을 짓고서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번제단까지 5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향단과 물두멍 이렇게 총 7개인데 5개를 말씀을 하시고서 갑자기 제사장 말을 해요.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 어떻게 해라. 그리고서 또 나머지 2개의 분향단과 물두멍을 얘기를 하고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 분향단에 분향할 향. 그 다음에 관유, 기름이죠. 어떻게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을 이 전체 기구에다가 다 바릅니다. 관유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뜻 보면은 제가 읽으면서 볼 때 5, 6, 7 하고서 여기까지 하고서 기구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5개를 말씀을 하시고서 제사장 얘기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이 뒤에로 갔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흐름이 쭉 가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끊어지고 다른 얘기가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와요. 저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요셉을 볼 때 요셉 얘기가 쭉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데까지 하고서 유다가 나오고 다시 요셉이 나오죠. 애굽에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중간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죠. 왜 그랬는가? 왜? 이것은 성경을 쓰시는 그 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의도적으로 이거 하신 거야. 의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흐름상으로 볼 때 여기까지 다 7개를 끝낸 뒤에 이 뒤에 제사장에 대해서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셨다고. 이것을 보면은 이 앞뒤를 보셔가지고 왜 이게 들어갔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앞뒤 문장을 봐서. 앞뒤 문장을 봐가지고 왜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갔는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27장에서 2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잔대 있죠. 성소에 키는 거. 등잔대에 쓸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져오라고 합니다. 잠깐 보시게요. 27장을. 등불 관리. 네, 등불 관리. 27장 20절. 27장 20절에서 등불 얘기가 나와요. 27장 20절에서 등불 얘기가 나오면서 등잔대에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라고 합니다. 성수 안에, 즉, 이 언약궤 앞에서, 즉,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 그 커튼 앞에, 거기서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라고 합니다, 밤에는. 그러면서 등잔대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3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3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와요. 등불 얘기가. 30장을 보시면은 30장에 7절 30장에서 7절과 8절 향을 사는 거예요. 향을. 여기는 이제 30장에서는 향을 사려는 말이 나오는데 향을 언제 사느냐 하면은 이 아론과 아들들이 등불을 관리하잖아요. 아침에 가서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에는 등불을 끄겠죠, 이제. 많이 샜으니까. 아침에 가서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사려고. 또 저녁에 가서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이 향도
끊이지 않게 해라. 영원히. 이렇게 등잔대의 등불과 여기에서는 향을 사르면서 또 등불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이 기구들은 어떻게 기구를 만들어라 그것만 지시를 해요. 어떻게 기구를 만들어라. 이 기구를 가지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단순히 언약궤, 그 궤, 속죄소, 등잔대 이런 기구만 만들고 설명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와요. 사람이 아론과 아들이 아론과 아들이 해야 할 일, 등잔대에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야 한다. 성소 안에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 즉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이런 식을 거쳐서 역시 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와서 또 향을 피우는 사람들.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람 얘기가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등잔불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전부 다 5개의 이 기구와 또 2개의 기구, 성소 안에 쓰여지는 7개의 기구가 다 거룩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 얘기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죠. 끼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천막이 쳐지고 이렇게 물타리가 쳐지죠.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대야가 있어요. 또 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 위에 여기에 등잔대, 진설병상, 그다음에 여기에 분향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 안에는 거룩해요. 다 이 안에는 전부 다 관유를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해요. 나중에는 또 제사를 드릴 때 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죠. 이 물건들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증거판을 받으러 올라왔을 때 증거판을 보관하는 장소, 이 성소, 이 안에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전부 다 거룩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증거판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너는 이 증거판, 이 돌판을 거룩한 곳에다가 보관을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32장에서 모세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 아래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말을 했어요. 아론과 훌을 남겨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론하고 상의해라. 그 말을 하고 올라갔어요. 아론은 같이 안 올라갔죠. 아론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안 되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한테 갑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아론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 32장에 가서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한테 말을 합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아론은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면서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고 마찬가지로 아론도 종인데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제2인자를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아론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터지고 못해요. 아론한테 와서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맞죠. 아론한테 와가지고 야 아론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신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말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이나 단순한 말 같은데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말도 굉장히 압축을 해놨어요. 이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사람의 말이지만은 사람의 말도 그 안에 어떠한 뜻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아론한테 쫓아가서 말을 했어요. 인도와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 대신에 지금 아론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에 아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아론 당신이 모세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인도한 사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아론한테. 그러니까 아론이 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론이 신을 만들어줘. 이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는 모세가 만드는 신이에요. 그냥 여호와는. 그러니까는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여호와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모세와 여호와 대신에 아론과 또 다른 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없으면서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여호와도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모세가 없어지면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없어졌으니까 아론 네가 이제 다시 우리한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때가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던 기간이 몇 년이죠?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생활했던 것이
3개월 사이에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3개월 사이에가. 왜냐면은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거. 그 습관이 지금 여기 나온 거야.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한테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나 애굽의 신들의 우상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십계명을 내놔주고 우리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막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벌써 하나님- 지금 올라간 지가 40일밖에 안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굳이 이때는 그냥 이 신에서 원작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이 신의 무서워가지고 신의 말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신의 말이면 들어야지. 그냥 헌거예요. 이걸 내가 아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꼭 지켜야겠다. 그 말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냥 헌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우리가 뭐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은 거기까지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40일이 지나서 안 보이니까 바로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럼 아론이 이것을 못하게 말렸어야죠. 그것도 좀 예. 그렇다. 근데 아론도 같이 여기 이 안에 있었거든요. 애굽 안에. 그러니까 아론이나 이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지금. 아론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뭐 그래? 그러면 뭐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단호하게 끊고서 딱 잘라서 말을 해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했냐? 너네들 단장품 금으로 만든 귀고리. 성경에는 금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리가 귀고리를 많이 의미해요. 뭐 코에도 걸고 하죠 많이 옛날 거 보면은. 단장품 금 귀고리를 다 나한테 떼어서 가져와라. 이게 뭐예요?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 너네 하고 있는 금을 다 나한테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것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칼로 다듬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아론이 책임자인데 아론이 큰 실수를 했죠 여기서. 글쎄요, 전에는 나는 이 성경을 자꾸 읽어도 앞에 일어나라 이렇게 네. 금방지게 이렇게 한 것처럼 한 것도 이제 이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론한테 막 대들고 막 돌도 니 우리 말 안 들으면 협박해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도 말을 약간 이게 말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만들라라고 돼 그죠? 있으니까 예.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대로 해석하면 이 백성들 굉장히 화가 났나 보다. 예. 막 반말하고 그죠. 이래 돌 던질락하고 막 반말하기 그러니까 이 아론이 겁을 먹고는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겁을 먹고는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 않았나. 예. 아론 입장에서는 변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책임이 훨씬 엄청 크죠. 아론이 책임자였으니까 지금. 그래서 아론은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송아지를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 다시 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송아지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나중에 이때가 한 1500년쯤 돼요. BC 1500년 이 당시가 BC 1500년쯤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BC 한 900년 정도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에 두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 금송아지를 보고 경배하면 된다. 금송아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로보암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보시고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그 일하는데 감독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많은 아내들을 이방 아내들을 두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피신을 했어요. 근데 곧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지냈어요.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떠날 때까지. 솔로몬 왕을 백성들이 떠났어요. 너무 건축에 대한 노력이 심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무 그 공사가 심하고 괴로우니까 좀 잠해달라. 이게 르호보암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났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하고. 그러면서 떠나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우리한테 와서 왕이 되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애굽에 있으면서 여기에 같이 물들은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이걸 본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꾀를 낸 거죠. 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꼭 여로보암이 이걸 읽어보고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이걸 읽어본 것처럼. 완전히 똑같게.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 여로보암이 애굽 땅에 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풍습이나 그 문화에 같이 물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모세가 이것 보고 금신이라고 써요. 금신.
금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32장 31절 32장 31절에서 금신을 만들어 섬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즉 금이 신인 거죠. 금이 신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재물이 신이 된 거죠. 금신. 이게 뭐냐면은 금으로 된 송아지, 금신. 이게 사람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런 신을 원해요. 자기들이 이런 신을 원해.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서 자기들에게 많은 금을 줄 수 있는 신, 이런 신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존재하고자 하시는 모습, 사람이 원하는, 자기들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는 신의 모습, 이건 금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금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겠다, 이건 이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있고자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금신으로 있기를 바래요. 말씀보다 금. 예. 말씀 싫다. 예. 금이 제일 좋다. 요즘 세상. 예. 요즘 세상 똑같네. 등급한 돌판이죠. 돌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돌 위에다가 글을 썼어. 금으로 만든 송아지야. 뭐가 더 멋있습니까? 이게 멋있잖아요. 화려하고, 좀 번쩍번쩍하고, 폼나고. 이건 뭐 돌멩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서 이걸 그냥 아주 중요하게 하면서 평소에 내게 지켜라 그러니까. 아닌 말로 해서 그 지키면 뭐 밥이 나와요, 뭐 떡이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는 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금송아지가 필요해요. 이름 말씀 말고 뭐 돌멩이에다가 무슨 글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죠.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금을 안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아론한테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주세요. 아론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애국 보니까 이렇게 막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네. 똑같아요. 지금도. 오히려 예. 더 하면 더 하지. 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보고 하면서 우리가 뭘 원합니까?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요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11조 꼬박꼬박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갖고 주십니다. 이거 금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차이는, 이 하늘과 땅 같은 이 차이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우리는 이걸 원해요. 기복신앙을. 예, 매일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읽고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이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오신 거예요. 광야. 금이 없는 곳.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돼. 여기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거야.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서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자야 하는 곳, 그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거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애굽에서 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목이 뻣뻣하다. 고집이 세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3장에 오면은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 이 금 귀고리를 떼어냅니다. 호렙산에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이건 많이 우리가 그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다 죽이면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할례를 예명해서 다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 부족을 가서 약탈을 했어요. 그리고 다 빼앗아 왔죠. 그때 야곱이 말을 하죠. 너희 단장품을 다 제하고 신들을 다 땅에다 묻어라. 거기서 다 땅에다 묻어놓고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죠. 똑같이 이것도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단장품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금 귀고리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장식한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 단장품이라는 말에, 이 장식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몹시 좋아한다, 몹시 좋아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귀에다가 금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금 귀고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는 엄청 이게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그걸 하고 다니겠죠. 그럼 사람들한테 그걸 하면서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장품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것을 엄청 좋아해. 거기에 있는 금을 보면서. 근데 이미 이 단장품을 하고 다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부터. 그러면서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생겨요, 간격이.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풀어서 이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 여기 있는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말을 할 때 거기에서는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랬냐, 티끌이라고 했어요. 티끌, 먼지. 즉 금을 불에다가 이때는 녹인 게 아니라 불에다가 태웠어요.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녹인 게 아니라 불에 태워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티끌 먼지처럼 만들어서 물에다 풀어버리고서 그걸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티끌과 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런 화려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나 먼지와 같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벌을 할 것이다. 이때 전부 다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론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신명기 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론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은 저를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사하지 않으시겠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 것은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온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양이나 소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은 다음에 죄를 또 지으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4장에 가면은 34장에 가서 32장과 33장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는 글까지도 직접 하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은 사람이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증거판에다가 글을 쓰셨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전에 새긴 글을 내가 거기 증거판에다가 쓰겠다고 하셨어요. 34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글이 똑같이 이게 왔어요. 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 모세한테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34장에 보면요. 34장에서 모세에게 27절에서 34장 27절에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28절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돌에 기록하셨더라. 증거판에는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한테 기록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앞에 나오는 겁니다. 34장 10절 이하로 34장 10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34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독수들을 쫓아내고 12절에서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모세한테 내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이겠죠.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한테 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 제일로 첫 번째 계명, 1계명, 제일 첫 번째 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하셨는데 모세한테 말할 때는 첫 번째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다시 한 번 또 말을 해요. 15절에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의 딸들하고 네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너한테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너한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 땅의 주민들하고 언약 맺는 것을 굉장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조심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조심하라. 언약을 맺는 것을. 그 언약이 너한테 올무가 될 것이다. 십계명 이후에 다른 계명을 모세한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첫 번째 십계명을 줄 때는 모세한테 별도의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십계명을 줄 때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한테 별도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걸 기록해라.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34장 27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즉 모세한테 기록하게 한 그 뜻대로 언약을 세우신 거래, 그죠? 그게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뜻이 모세한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그 뜻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럴까봐 그랬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면서 또 그들을 본받을까봐, 또 그들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올무예요, 올무. 즉 너희들을 다시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게 올무가 된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고 뭐 하겠습니까? 전부 쫓아내라. 전부 다. 남기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 주민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살려두지 말고.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또 올무가 돼서 너희들이 또다시 이런 우상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 우려는 하나님의 이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특히 블레셋은 거의 건들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서. 나중에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쫓아낸 게 아니라 블레셋을 복속을 시켜가지고 블레셋에서 조공을 받고 여기까지는 갔지만은 블레셋을 멸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다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특히 이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그쪽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그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빠르게 멸망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그쪽 들어가는 땅에서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기에서 이미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악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빠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별도로 특별히 기록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여기서도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35장, 36장 여기에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백성들한테 받습니다. 예물을 받아가지고 37장, 38장에 다시 7개의 그 기구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는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고 39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40장에 가서는 성막이 완성돼서 성막을 봉헌하고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지시하신 것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하나만 빠졌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은 이때 안 했어요. 왜냐? 제사장 위임식은 이 뒤에 가서 레위기에 가서 합니다. 레위기에 가서 모세가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을 하고 언약궤가 그 안에 보관되면서 출애굽기는 마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